오늘은 이제 신앙고백서 7장, 오늘 인류의 타락, 죄에 대한 이야기죠. 타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죄를 진 것은 인간이 한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타락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사실 오래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왜 두셨나? 뭐 이런 질문이죠. 음, 예. 소위 말해 이제 예정론과 함께 얽혀서 이 죄의 근원, 죄의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 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무슨 죄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죄가 되느니가, 이제 뭐 이런 류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두시려면 따먹을 수 없는 데다가 두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이유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 사람의 심리가 아무리 100개가 자유로워도 한 개의 조건이 있으면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걸 따라간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차라리 먹지 말란 소리를 안 했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사람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의 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목도, 뭘 쳐다보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심이 쏠리면 참 결국 죄의 시작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죄를 지을지 않아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인 오락실 한참 유행할 때에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하여튼 또 다른 신방이 있어서 기도 마치고 이렇게 오전 6시에 가는데, 저는 딱 신호대기에 서가지고 근데 그 아침 6시에 성인 오락실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바닥 청소하려고. 그 안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때 그 인상은 저한테 아주 평생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제 또래의 남자들, 여자는 한 명도 없어. 하나 가득 그 안에 들어있어서 잠병이가 자욱한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기지개 켜고 막 이러시더라고, 피곤하다고. 보나 안 보나 이제 성인 오락실은 뭐 도박인 거잖아요.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종류들인데, 제가 그 짧은 시간인데 신호 대기하고 기다렸으니까 짧은 시간에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든 생각은, 저분들은 왜 저기 있고 나는 왜 저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을까? 그렇죠? 그분들도 늘 후회할 거예요. 오늘 분명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야, 내가 어제 밤새도록 거기 가서 한 거 참 잘했다 이럴까요? 아니면 다시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내가 죽일 놈이지 이럴까요? 다 후회할 거 아니에요. 후회하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중독의 무서움이죠. 중독을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하고요, 가두고 뭐 이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되는데, 중독에 걸리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한다고 안 가지나요?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고 눈 떠보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뱀의 한마디에 흔들리죠. 우리 아주 중요하면서도 늘 창세기 할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뱀이 묻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건 아니죠. 다 먹을 수 있죠. 하나만 먹지 않는 건데, 뱀의 질문은 역으로 갑니다. 전체 부정을 통해서 일부 긍정을 끌어내는 거죠. 상당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여인 하와가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따먹었다. 되게 뭐 이런 식의 해석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스토리 중심으로, 선악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연약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결국 하나님 왜 만드셨어? 이제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만들면 되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왜 이 사단이 나게 하나? 사달이 나게 하나? 하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이야기는요, 인간이 그거를
먹을 수 있었던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 인간이 이걸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준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동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대상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봐요. 자, 이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적 고유 현상,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원리가 뭘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6가지로 정리하면 불멸성, 이해력, 자유의지, 통치권, 의로움, 거룩함 등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는 단어도 있고 들어본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아마 화면만 끄면 우리 다 기억도 못할 단어들인데, 자, 불멸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은 육이 아닌 영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1000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도 영원이지만 지옥 형벌을 받는 것도 영원이에요.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 사탄 이런 말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탄들도 이런 불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사탄을 결국 무저갱에 집어넣거나 사멸하실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불멸성이 분명히 있고요. 참 중요한 건 2번, 3번이라고 저는 봐요. 2번에 이해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뭘 하느냐?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마치 지금 우리가 휴대폰 하듯이 혹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명확히 알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타락 이전의 인간들은 명확히 들은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고, 이걸 우리는 이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인간은 로봇가 아닌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1, 2, 3번은요, 동물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물건과 사람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 앞에서도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절대 예정론자들은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라고 해서 논리에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절대 예정론은 우리 아셔야 하는 것은 절대 예정론과 예정론은 다릅니다.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죄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게 결과가 잘못되어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예정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예정론입니다. 이걸 잘 균형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예를 들면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까지 2만 발자국 걸어가서 그 대문을 2번 처음에는 디지털 도어락을 눌렀는데 오류가 나서 다시 눌러서 문 열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근데 절대 예정론자들은 이게 큰 오류를 많이 범해요. 뭐가 하나만 삐끗해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봐. 이제 이런 식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졌나 봐.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는 행위를 인지하곤 합니다. 오해가 모순이 생기면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네 번째 통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지은 것들을 통치하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소나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이나 소의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존귀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고서는 생명의 가치에 차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물과 동물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나 또는 생명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존귀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과학적인 눈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하고 돼지 중에 뭐가 더 존귀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무도 귀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의로움과 6번째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죄책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나 동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 수치심 이런 것들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싫어하는 것들, 의로움과 거룩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이 특성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해요. 죄를 짓습니다. 이 범죄를 함으로 죄가 이 인류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과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즉,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사단이 여인을 유혹하고 여인이 아담으로 표현된 남성을 미혹함으로 이들이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죄고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눈으로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 대한 그 욕심이 이들에게는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거의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원죄의 시작을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들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이 탐심은요,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한번 볼까요? 3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탐심과 우상숭배를 동격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 때문에 보기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먹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남의 것이라도 갖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거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마음,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죄가 싹이 트고 행동을 통해서 죄가 실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곧 탐심의 죄이고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스스로 선택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살겠어. 이게 원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어. 이게 죄의 근본인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것을 오늘날에는 인본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신앙인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주인 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선악과를 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 뜻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라고 하는 게 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지만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그 사망이 인류에게 이르게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분명히 타락 이전의 인간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적인 사망이죠. 이 사망을 통해서 인간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력이 상실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할 때 나왔던 거죠. 자유의지, 불멸성, 이해력이라고 할 때 그 이해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저 인간은 그때부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 뭐 되게 주체적으로 보이고 근사해 보일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타락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사망에 이르는 구절 하나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날부터 인간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죽음은 고민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죠. 이게 이제 핵심 문제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전적인 타락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복음의 은혜를 알기 위해선 인간의 타락과 나의 죄에 대한 이해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 복음의 아주 기본이고 시작이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 사람이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죄의 원인이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지, 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타락에서 예외되는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왜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이 스스로 상대적 정직성이나 윤리의 상대적인 걸 가지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100만 번 했는데 나는 100번 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양보해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죄를 덜 지었다. 이런 상대적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중에 의로움이 있었죠. 즉 타락 이전의 의로움을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예배당 나와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듣기 싫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죄인임을 알고 그것도 절실히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사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 문제 해결 혹은 영생 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입신양명, 출세의 복, 치료의 복, 재물의 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탐심을 채워주는 복에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살겠어 라고 시작하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진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